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르치는 방식을 더 어렵게 바꿔버리는 거예요.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기로 유명했던 나사렛 예수가 왜 갑자기 알쏭달쏭한 비유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?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요,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스승님이 왜 저러시지?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해요.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물어봤겠어요? 스승님, 대체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? 바로 이 솔직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. 그의 대답은요, 말하는 내용, 즉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. 그게 아니라 바로 듣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비유의 비밀을 풀려면요,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. 그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.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라디오 주파수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똑같은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파수를 딱 맞춰서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냥 치직거리는 잡음만 듣고 있는 거죠. 자, 보세요. 이 두 그룹은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. 한쪽은 정말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, 성경 표현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었고요. 근데 다른 한쪽은 어땠냐?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. 스승은 바로 그 두 번째 그룹,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.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의 문은 이미 굳게 닫아버려서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. 이미 자기들끼리 결론 다 내리고 온 거죠. 이렇게 듣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다 보니까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. 뭐랄까, 지적인 부익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.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해진다. 아니 근데 여기서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뭘 가졌다는 뜻일까요? 돈? 아니면 높은 지위? 그게 아니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가진 자는요,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, 배우려는 그 뜨거운 열망, 바로 그걸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.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. 제자들도 처음엔 비유를 이해 못했어요. 똑같았죠.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? 겸손하게 스승님, 이게 무슨 뜻입니까? 하고 물어봤습니다.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비밀의 열쇠를 얻게 된 거죠.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, 그냥 에이,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말았어요. 질문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뿐이었던 겁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? 그냥 다 쉽게 알려주면 좋잖아요. 왜 굳이 메시지를 이렇게 어렵게, 어떻게 보면 숨기는 것처럼 했을까요? 그건 바로 그가 주려고 했던 것이 그냥 평범한 지식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가르침의 가치를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인생의 해답서라고요.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, 그 복잡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지침서라는 의미겠죠. 이게 그냥 좋은 정보,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. 이건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. 수많은 옛 예언자들이 그렇게나 알고 싶어 했던 것, 그들이 그저 희미하게만 엿보았던 바로 그 통찰이 이제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였죠.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. 여기 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. 깊은 숲속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발밑에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아주 희귀한 자연송이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? 그냥 흙덩이인 줄 알고 툭 차고 지나가겠죠?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바로 엄청난 보물로 보이는 겁니다. 보세요. 보물의 가치는 원래 거기 있었어요. 다만 그걸 알아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그 가치가 보였던 거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. 바로 땅을 갈아엎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.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. 비가 안 와서 바짝 마르고 갈라진 그런 땅이요. 아무리 좋은 씨앗을 거기에 뿌린들
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거나 새가 와서 쪼아먹고 말 겁니다. 하지만 반대로 잘 갈아엎어서 부드러워진 밭은 어떨까요? 흙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해요. 이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쑥 들어가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겠죠? 수용적인 마음이 바로 이런 기경된 땅과 같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은요, 사실 타고난 머리, 그러니까 천재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, 굳어진 생각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수용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내 생각 속에, 내 삶 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은 어딜까요? 어쩌면 그건 나의 오랜 신념일 수도 있고,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,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. 과연 우리는 그 굳은 땅을 기꺼이 갈아엎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